우리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아멘. 온유한다. 이 뭔 말일까요? 온유하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어렴풋이 온유라는 게 어떤 느낌적인 느낌인 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온유가 정확하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러게요.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온유라는 말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를 얘기하려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알 것 같은데 모르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머릿속 한편으로 이렇게 그림으로는 있죠. 온유라는 그림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라고 정의를 내리려니 이 그림이 갑자기 이렇게 사라지죠. 이게 온유함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그러면 온유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온유라는 것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동물에 관해서는 오제 길들여진 동물 뭐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길들여져서 유순한 짐승 그리고 뭐 아니면은 이제 온유해진다는 것을 결국에는 이 성난 짐승을 이렇게 다루고 얼려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막 성났다가도 어느 순간 이렇게 얌전해지죠. 이게 온유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온유하다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부드러워지고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부드럽고 따뜻하기에는 우리의 처한 상황은 사실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온유하게 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떤가요? 온유해집니까? 요새 말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바보로 알죠. 앞에서 막 승질내야 될 때 허허허 이렇게 웃고 있으면 옆에서 사람들이 허허허 너는 바보구나. 우리가 마음대로 골려먹을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우리의 처한 현실이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유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없이 부드럽고 한없이 따뜻한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럼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이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온유한 사람이 됩니까? 잘 우리 한번 주변을 돌아봅시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뭐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가요? 온유합니까? 사실 이게 우리에게 많은 마음의 갈등을 주는데 그렇게 아무리 이렇게 살펴봐도 온유에 온자도 보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주지 온유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온유한 자는 왜 그러냐? 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온유한 자가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온유한 자는 스스로 본능이나 충동이나 막 격동하는 분노하는 마음 이런 감정들을 제어하는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은 이 사람이 온유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훈련을 해야지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훈련을 안 하면 평생 주님을 믿어도 온유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온유한 사람 몇 명 발견하기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인인데 정말 온유하신 분들 계시죠.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화도 안 내시고 저렇게 부드럽고 저렇게 따뜻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아름답습니까? 안 아름답습니까? 굉장히 아름답죠. 막 닮고 싶은 생각도 들죠. 왜요? 이게 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준비된 겁니다. 그래서 온유함이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자동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뭡니까? 내가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온유와 사랑의 길로 인내하시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있때 우리가 온유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온유의 훈련 중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냐면 우리도 사실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우리도 내가 아는 그 온유한 사람처럼 그렇게 부드럽고 사랑도 넘치고 모든 걸 이렇게 포용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잠언 26장 23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유한 이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안에는 톡이에요. 그냥 톡인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은을 살짝 발라서 이렇게 도금만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은그릇인가요? 이게 은그릇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많죠. 이 아주 얇은 망만 이렇게 살짝 도금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온유한 이술에 내가 말로만 온유한 얘기를 하면서 그 마음에는 악한 사람은 뭐예요? 겉모습만 화려하게 꾸며놓은 그냥 흙덩이 톡이라는 겁니다. 그의 본질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온유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입술은 착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행복한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같이 온유하지 않으면 행동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으니 기괴한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속부터 온유해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부터 예수님의 그 온유하신 태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며 온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온유는 언제 드러날까요? 사람들하고 마주칠 때 드러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쭉 살펴보면 막 이런 거 나옵니다. 이제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에서 막 나오고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이 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러한 수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이러면 이게 뭡니까? 사실 온유의 실제입니다. 한번 쭉 제가 읽어드릴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죄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내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와 같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온유한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저 사람 너무 온유하다. 어떻게 저런 분이 계실까라고 생각할 때 사실 이 모습 아닙니까? 이게 온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온유한 거 좋습니다. 온유한 거 좋은데 내가 순간적으로 화가 날 수 있잖아요. 나는 온유하게 살고 싶은데 순간적으로 화가 날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온유하게 대하는데 저기에 악한 짓을 하는 사람에게도 내가 온유하게 해야 됩니까? 하는 의문을 가질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착한 사람에게는 온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주변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우리가 온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그 온유함도 우리가 많은 훈련과 노력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쉽죠. 그러면 악한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어떻게 온유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범죄한 자가 드러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한 심정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잡으라고 이야기하신대요. 근데 그 어떤 심정으로 하라는 겁니까? 온유한 심정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바로잡으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이 여기서 온유한 심정을 뚝 빼놓고 그냥 바로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로잡아집니까? 이 사람한테 아 저거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가지고 너 그거 잘못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소리 지르면 이 사람이 바로잡아집니까?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서 막 뭐라고 막 잔소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갑자기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우리 일생에 그랬던 적이 있나요? 솔직히 말해보면 없죠. 어떡합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그거 잘못한 거 아니야 하면 저쪽에서는 내가 화낸 거에 2배, 3배로 화를 내면서 아니 이거 맞는 거지 그 나한테 뭐라 그러냐 이러면서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삶에 많이 없는 일이고 사실 우리가 며칠 전에 겪었을 수도 있는 일이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어때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면 또 더 화가 납니다. 왜요? 아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거 내가 바로 잡아주고 있는데 왜 승질을 내? 이러면서 나는 더 화가 나고 또 그러면 그 사람도 더 화가 나고 서로 이렇게 끝이 없는 화의 연속이 이어지게 되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따르긴 하는데 한 글자 뺀 겁니다. 뭐예요? 온유한 심령으로를 이렇게 빼고 그 사람을 바로 잡으려고 하니 바로 잡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그러면 가서 그거 잘못했으니 이렇게 하지 마시오 하고 승질내라는 거예요? 아니죠.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초반에도 얘기했듯 이 온유한 심정은 훈련입니다. 훈련. 그러므로 나는 지금 우리가 불타고 있다가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불을 이렇게 진화시키는 거죠. 안 돼, 야 온유해야 돼, 온유해야 돼. 하나님이 온유하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부드럽게 하라고 하셨어. 내가 막 불타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어. 이러면서 나를 진정시키는 과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막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갑자기 막 우리가 하나님 전심을 막 사랑하고 이러면 갑자기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막 저쪽에서 뭐라고 해도 화도 나지 않고 이게 아니라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납니다. 때도 저들을 미워합니까 안 미워합니까? 막 미워하고 분노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고 온유하라 하셨어. 부드러워져야 돼. 따뜻해져야 돼 하면서 나를 다스려 나가는 겁니다. 이게 어느 순간 짠하고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화가 나도 그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굉장히 부드러운 태도로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시면 좀 문제가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 조금 다른 방법 한번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죄하고 타협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잘 경계해야 됩니다. 온유한 마음이라고 죄악된 거를 죄악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지 마. 그 얘기는 아닙니다. 온유한 마음은 뭐냐면 죄악된 건 죄악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태도 자체는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하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더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적어도 우리가 분을 내면서 내 마음에 불꽃이 불타올라 그들에게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아니야 주님 날 온유하게 해주세요 하고 온유하게 부드럽게 마음을 가라앉혀 부드럽게 그들한테 얘기할 때 그들이 더 귀 기울여주지 않을까요? 솔직히 아무리 옳은 얘기여도 우리 주변에 잘 돌아보십시오. 아무리 옳은 얘기여도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막 승질을 내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립니까? 그게 맞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막 저쪽에서 승질을 내면서 얘기하면 내 귀에 들리나요? 안 들리죠. 솔직히 말해서 하나도 안 들립니다. 오히려 그 상황에 취해가지고 나만 더 분이 일어날 뿐이죠. 그렇죠. 더러워서 참거나. 그러면 그게 되나요? 그 사람이 변화가 됩니까? 절대 변화가 안 되죠. 내가 변화가 되나요? 절대 변화가 안 됩니다. 그냥 그냥 싸우기 싫으니까 알았어요 이러고 가면 이게 된 건가요?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받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은 항상 정의와
사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의에 관해서도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온유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보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저들에게 온유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기반에 뭐가 깔려있는 또 하나님이 깔려있는 겁니다. 내가 온유하게 이야기해요. 내가 설령 내가 온유하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들을까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온유하게 매우 부드럽고 매우 따뜻하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얘기했던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유하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를 기대하면서 온유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여기서는 화를 내고 이 사람을 혼내서 이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라고 생각이 들 때라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변화시킵니까? 하나님이 변화시킵니까? 하나님이 변화시키죠. 그러니까 이 내가 변화시키고 싶은, 그래서 내가 막 분을 내고 어떻게 해서 내가 막 이 사람 변화시키고 싶은 그 마음을 버리고 온유함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걸 기대하며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굉장히 잘 생각하며 주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온유함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디도서 3장 2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하라고요.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하라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내가 전에 봤던 그 온유한 사람이 내가 동의할 때 나도 온유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펼쳐지겠습니까? 어떤가요?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온유하게 대하면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에 그렇게 온유한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주님을 잘 믿고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이런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무시받고 삽니까? 솔직히 말해서 전혀 무시받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존중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왜요? 그 온유함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속 변화시키고 그러니 이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게 됩니다. 이게 온유함의 실체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까먹고 어느 순간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내서 저 사람은 나를 존중시키게 만들려고 합니다. 되나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더러워서 피하지 그 사람이 날 존중하나요? 절대 존중하지 않습니다. 온유함만이 그러한 존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분내고 화내면 내가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내가 지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거죠. 결국 온유한 자가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 마음을 다스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게 어떤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위대한 장군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온유한 마음을 얻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온유한 자 그때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을 얻는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승리하지 않으면 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야 무조건 땅을 얻을 수 있죠. 그런데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딘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뭡니까? 내가 온유함으로 대할 때 때로는 내가 상대를 온유하게 대하면 그 상대가 나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쩔 때는 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패배한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의 온유의 뒤에 누가 계십니까? 나를 온유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땅을 얻습니다. 땅, 그 넓은 땅, 내 주변에 사랑의 땅, 온유의 땅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온유한 우리 선배의 그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한번 봐보십시오. 그 주변에 그 혼자 온유하게 살아갑니까? 아니요. 그 온유한 사람 주변에는 그 사람과 함께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이렇게 같이 살아갑니다. 그 주변에 언제나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땅을 얻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갑자기 땅 문서를 내려주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사람들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땅과 토지를 나에게 승리의 제물로, 승리의 대가로 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온유한 사람의 삶이고 그 결과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좀 우리가 온유하게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나의 마음을 정돈하고 나의 마음에 때로는 화가 나면 주님께서 나에게 온유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화가 나지 않는다는 거 이야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화가 안 나면 그거는 일단은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 죽은 거죠. 우리가 화가 나는 일은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또 화날 일 당연히 생길 거고요. 오늘도 화날 일 생길 수 있고요. 내일도 화날 일 수도 없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화가 나는 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화가 나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화가 난 거를 주님께서 나보고 온유하라 하셨어. 나보고 부드럽고 따뜻해지라고 하셨어 하면서 이 화난 걸 낮추고 낮춰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우리 조금 노력해서 함께 교회 나갑시다. 내 마음에 분노가 나서 교회 나오라니까! 이게 아니라 부드럽게 내 마음을 낮춰서 하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웃으셔요? 이렇게 하셨으면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우리 부드럽게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